샬롬 5월 큐티데이 공과 영상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어버이 주일인데 큐티데이여서 큐티 본문이 어버이 주일과는 좀 상관없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큐티데이 본문은 그렇게 공과 진행하시고요. 공과 하시기 전에 후회하면 시간 안 될 것 같아서 하시기 전에 이렇게 카드가 3장이 나갑니다. 하나는 러브 카드, 하나는 땡큐 카드, 하나는 쏘리 카드. 이렇게 학생들에게 한 장, 3장씩 나가요. 이렇게 3장씩. 다 써야 하는 의무는 아니고요.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부모님께 사랑의 메시지 또는 고마움의 메시지 또는 죄송한 메시지를 아이들이 다 써도 되고 하나만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자유롭게 좀 써서 엄마 아빠 이제 아빠 안주머니에 넣거나 엄마 지갑에 넣거나 뭐 식탁이나 화장대 위에 두거나 등등으로 바로 전해지기 민망하니까 그렇게 좀 깜짝 카드로 아이들이 줄 수 있도록 또는 어떻게 잘 전할 수 있을지 아이디어를 아이들과 함께 나누어서 할 수 있으면 재미있는 이벤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상 메시지 아이들 잘 찍어줬는데요. 잘 갈무리해서 또 선생님들께 전달 드릴 테니까 선생님들이 카톡으로 부모님들에게 또다시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40절에서 44절 말씀 쓰디쓴 말씀에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도 나누고 큐티를 하게 될 텐데요. 첫 번째 본문을 보시고 관찰 내용을 보시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대화를 시간 순서대로 나열해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란이 좀 이렇게 섞어 놓았어요. 답을 보시면 4, 3, 2, 5, 1 이렇게 순서대로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순서로 다시 한번 아이들이 본문을 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본문의 내용을 아이들이 좀 설명할 수 있도록 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에게 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 민수기 본문에서 이미 있었던 내용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모세가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는 두 번째 설교인 거죠. 그게 바로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은 모세의 유언적인 메시지 또는 다시 한번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할 너희들에게 실패하지 않도록 40년 동안 너희들이 실패했지 않냐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되짚어 주시는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고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수기에 있었던 그 사건을 다시 한번 리뉴얼하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이미 보냈습니다. 그죠? 그때 요수아와 갈렙도 있었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이 있었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정이 동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약속된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니까 너희들이 이제 방향을 돌려서 광야로 다시 돌아가라. 광야로 돌아가라. 이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럴 수 없다라는 마음으로 그러면 우리가 치러 가겠다. 산지를 치러 가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가지마. 너희들 가면 안 돼. 너희들 광야로 가. 하는데도 저들이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산지를 치러 갔다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심으로 인해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 그 본문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해석입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지 말고 광야로 들어가도록 명령하십니다. 하지만 그들이 또다시 말씀을 어기고 아모리 족속과 싸움을 벌였습니다. 그들은 왜 다시 불순종을 했을까요? 41절 본문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짧은 한 절의 본문에 우리라는 말이 4번이나 나옵니다. 분당 우리 교회가 우리라는 단어를 써서 참 좋긴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좀 부정적인 의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위주로 자신들 위주로 생각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없고 자기들의 생각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로 가라는 말씀이 분명했지만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해석하고 자신들의 뜻대로 자신들의 의견을 쫓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그들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정답은 이제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들은 그걸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동행 여부와 상관없이 그들은 전쟁을 치르러 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의 여부가 우리 인생에서도 인생의 싸움에서도 모든 인생의 여정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태도를 원하실까요?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방황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전쟁은 패배를 가져온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신명기는 이미 민수기에 있었던 그 사건을 경험한 자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설교해주는 내용입니다. 광야의 여정,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해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동행이 그들의 인생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적용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았던 경험이 있나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무엇인지 알면도 불구하고 우리가 물론 잘 알지 못해서 저지르는 죄도 있지만 사실 알지만 눈 딱 감고 죄를 짓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이야기해 보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일, 내가 삶에서 지켜야 할 마땅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지만 그 소명에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같이 나누어 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는 무엇인가? 그 방해의 요소를 제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 공동체에 맡겨진 사명을 위해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들의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나눠보고 내가 이것은 걸림돌이라 생각하니까 나는 이것들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 해결책을 다른 친구가 대답해보고 또 공동체 안에서 공과 안에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해결책을 생각해 볼까? 같이 토의해 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데 그 말씀을 아멘 하지 못하게 하는 부분들 저에게도 분명히 있고 어쩌면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분명히 있을 텐데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깨닫고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모습 그 모습을 이번 공부에서 잘 다뤄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라고 할 때는 쉽게 아멘이 되지만 광야로 돌아가 했을 때는 쉽게 아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제목처럼 쓰디 쓴 말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시다면 네 아멘 하는 것이 바로 자녀의 자세이고 종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삶의 자리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어디인지 잘 분별하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믿음으로 순종하며 아멘하는 모습을 이번 공과에서 잘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 한 주간 수고 많으셨고요. 또 어버이 주일 우리 부모님이 선생님들 참 많으신데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또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샬롬.